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합니다. 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은 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2021년 새해 첫날 예배 때 첫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가족과 또 함께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제가 신앙의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올 한 해를 이제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참 말이 되게 거창한데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완전 다 갈아엎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기가 참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뭐가 사실 고치기 힘든가 하면 이미 내 안에 정착된 믿음이 고치기가 힘들어요. 모르는 거는 고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채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걸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지식 내지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업데이트, 새로운 것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정말 재건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건축이 아니라 재건축이. 제가 저번에 제가 영어가 짧지만 그 더 페이스라고 했던 거는 그냥 이걸 찾아보니까 리빌딩 페이스가 더 어울리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더 페이스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맞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고집을 부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다시 건축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명사로 끝나지만 영어는 건축하자 이렇게 끝나죠. 가자, 재건축하자.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도 참 많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신앙생활 지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저 잘났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렇게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만큼은 이제는 감추지 말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된 지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신 발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소신 발언도 완전히 그냥 개념이 없고 근거가 없는 발언을 하기보다 저도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그래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추 이제 30년쯤 돼가네요, 진짜. 그런 어떤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또 들으려고 하시는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그냥 새롭더라도 한번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정말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집중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손으로 막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뭔가 걸려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모아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좀 서두가 길었고요. 아,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설교 때 2021년 무엇으로 이 주제와 부합하는 첫 번째 방향을 인도해 가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대표 구절이기도 했지만 고린전서 3장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정말 그 터가 우리 신앙을 재건축하는 진짜 기초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지, 그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을 뭐 다른 데다가 세우겠나, 이런 아주 당연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당연한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작년에 특히 정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심적인 좀 부담이 많이 가는 또 한 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기도도 해보고 또 뭔가 지속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 다사다난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터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뭔가 환경적인 압박이나 뭔가 제가 미처 감당하기 어려운 이전에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큰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여지없이 제 1번으로 무너지는 게 이 그리스도의 터인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렇다고 뭐 배교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습관을 따라 또 알고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지식을 따라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최종적으로 붙들게 되는 분,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최후의 방어선이고 우리의 가장 흔들리지 않은 근간이고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기법하면서 주님께로 간다 그거죠. 뭐가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자라난다고 해도 이게 이 순서가 별로 바뀌질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기도도 하고 제 나름대로 마음에 뭔가 마음도 먹고 그런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알죠. 너 정말 지금 진짜 신경 쓰는 게 뭐니? 너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면 주님은 어차피 주님 절 떠나지 않으실 거니까 주님 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 설교 제목이 아주 단순하죠?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더 중요한.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지?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중요한 일들을 삶에 채우기를 바랄 거예요. 급한 일, 의미 없는 일, 또 쓸데없는 일, 그냥 그런 일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길 바라지 않잖아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고 그러한 어떤 일들을 향해 열정을 쏟길 바라죠. 여러분 삶을 집중할 수 있길 바라잖아요. 그냥 노멀한 사람들이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 중요한 건 아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항상 그래요. 제가 이제 예, 결혼하고 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달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제가 아내와 함께 하면서 어떤 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을 가지고 싸워요. 종종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죠. 전 크게 싸우진 않죠. 그러나 마음은 내키지 않죠. 막 기분 나쁘죠. 왜냐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고 제가 그 끝까지 주장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소소한 어쩌면 또 삶에 있어서는 나 좀 비중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럴 때 저는 제 생각으로 굽히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긴 해요.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아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표출되기도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저에게 항상 깨닫게 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너 지금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해 주세요. 그러네. 내가 항상 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결국에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대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떤 가족 구성원들과 트러블이 있습니까? 또 형제 간에 또 싸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잘 놓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죠. 그런 사람들에게 못 볼 꼴을 제일 많이 보여주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끝장까지 내죠. 아주 그냥. 평소 약간은 거리가 있고 살짝 불편한 사람한테는 격식을 따져서 그 사람에게는 내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어.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앞에는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줘서 정말 있는 정 없는 정도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분간도 안 간 채 정말 소위 막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은 이러한 가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다툼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말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살게 됐을 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좀 제가 이제 계속 걸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삶이 곧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교회잖아요. 맞거든요.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뭐 그다음에 또 교회 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를 그냥 그걸 신앙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 전부를 그런 일에 다 투자를 어떻게 하나, 나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삶과 신앙이 또 분리되죠.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주일날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나 여러 가지 행사나 예배 드리는 거나 또 교회에서 또 교인들을 또 섬기고 또 교회로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신앙의 일부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꿔 나갈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신앙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관심을 가지실까 하는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의외로 우리는 그 신앙을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어우러져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당신의 삶의 터가 돼 있느냐. 우리의 삶에 비단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신앙의 어떤 행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 같은 그런 거 말고 과연 당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가 여러분에게 지지대가 돼 있고 발판이 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할 때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새롭게 건축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그 터전을 다 일단은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리빌딩 하려면 먼저 기존의 낡은 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물리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뭔가 행위적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도 사실 굉장히 좀 과거에는 이렇게 두려워했던 구절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 보면 구원을 얻기는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니까. 그런데 이 공력이 뭘까? 이 공력은 그냥 말 그대로 업적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한 일,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가 참여한 어떤 일에 속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했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거예요. 터죠. 근데 그 터에서 우리가 한 일을 주님이 이제 보실 날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나무로, 누구는 짚으로 마치 건축을 해가지고 온 거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 일을 불로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유지만 다시 말하면 10%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터 위에 어떻게 됩니까? 딱 다 불타 없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금으로 더 나아가서는 보석으로 웬만한 불 같아서는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집이 다 전소되고 이래도 뼈대만 남고 이러잖아요. 흙은 뼈대만. 불이 너무 이제 세면 다 없어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한 일에 어떤 퀄리티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더 열심으로 교회에서 정말 안내하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주어진 그 신앙의 행위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집중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더라 이거예요. 그거 다 하면 신앙 똑바로 한 게 아니에요. 막말로 그걸 다 했는데 우리가 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까? 주일날에는 아주 충만한 교인이었다가 주중만 되면 막 서로 쌍욕해가면서 예? 자기 속 다 챙기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막 살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돼 있죠. 근데 자기도 통제가 안 돼. 그리고 그 주중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또 막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치 죄짓고 회개하고 물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은혜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고 마치 쳇바퀴 도는 그런 어떤 삶을 살거든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일날 내가 제대로 회개가 돼야 되고 주일날 말씀이 잘 들어져야 되고 어찌됐건 주일날 내가 신앙의 행위 게이지를 확 올려서 나머지 주중을 거기 올려놓은 것들을 조금씩 소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었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주일날 열심히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날들은 주일을 포함해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날들에 우리가 과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터전, 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터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하나도 재료도 제대로 된 거 하나하나로 제대로 건축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건축이 뭡니까? 그게 삶이죠. 그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얼마나 내가 수용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그 가치대로 살려고 힘을 쓰느냐, 그게 이제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그냥 교회에서 알려주는 기도 말씀 전도, 또 봉사 헌신, 성도의 교제, 어떤 이런 범주 안에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앙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은 뭐냐? 그 주의를 포함한 많은 나머지 날들에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내게 펼쳐진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순간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려고 힘쓰며 살고 있을까? 그게 액면이죠.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우리가 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귀신 많이 쫓았다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 우리 기억해요.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분명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주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가치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을 열심히 생각하며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통째로 홍두리째 막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공멸하실 겁니까? 제가 좀 충격적 좀 약간 센 말을 했네요. 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로서 우리가 과연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정말 가장 우월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통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가치들을 이 땅에 육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가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죠. 여러분, 뭔가 믿음은 뭔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의리의리하고 뭔가 막 헌신 막 그래가지고 막 부담 100배 되고 막 하늘이 쩍 갈라지고 막 능력이 막 사방팔방 나타나고 그것도 신앙의 일부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항상 주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터가 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나의 건축이라면 내가 과연 주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제대로 세우고 있고 그 일들이 나중에 이후로 불이라고 하는 연단이 왔을 때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같은 재질의 또는 같은 또 터에 지지받을 수 있는 색깔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 거창한 거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고민되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설령 그 순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까? 그러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리빌딩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중요하죠. 주님 아시죠? 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주님은 계시긴 계신데 제한 받으시죠. 사실상 소멸과 가까운. 그리고 내 할 일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꿈을 따라가고 물론 꿈 따라가지 말랍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주님은 전혀 터가 되어 있지 않은 전혀 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그 터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터가 그 정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통해 그 말씀의 힘을 통해 뿌리가 깊게 박아서 거기서부터 흘러오는 진액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줄기가 아니라 끊어진 줄기, 허술한 줄기, 거짓 줄기, 전혀 생명이 끌어올라가질 수 없는 줄기 또는 전혀 힘을 받을 수 없는 엉성한 재료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공력이라고 하는 거 불로 연단되어질 그 나의 업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그냥 단지 교회에서 지정해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내가 가득로 만족함을 누리시라. 물론 그런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발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그게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시작이고 어찌 보면 일부이고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설령 그런 기도 말씀, 전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옴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돼서 그로 말미암는 전도가 되는 그 전도는 영량 있는 전도요, 가치 있는 전도가 아닐까요? 저는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발로 뛰는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 교인을 늘리는 데 너무 집중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괴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또 교회만 나가면서 가정 일상의 삶을 다 하게 완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게 정말 신앙인가 이런 생각 정말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깊게 빠질 때도 저도 막 그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때를 제가 정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인정해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뜨거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울 때 균형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삶도 좀 생각하고 그겁니까? 아니. 정말 삶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지지대, 우리의 정말 기반, 우리의 터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건축 중에 늘 주님이 항상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삶을 쌓아나가는 훈련이 너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1년 진리로 자유한교회 첫 설교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주님이 더 중요한 분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병풍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께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주님께 열심히 하소연하고 또 주님께 정말 나아간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더 중요한 일이 정말 진정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 다시금 서로 온전히 삼아야 할 것이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양분으로 받아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결정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삶의 터가 되신 것처럼 주님을 항상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또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위들만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알고